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로서 1986년도 베이징 대학에 입학하여 북경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천안문 사태를 만나고, 그때 교회 공동체에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얼마 후에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김명희 목사님, 266일이라는 긴 시간을 중국 구치소에서 보내시고 지난 7월 3일 가족들과 다시 만나셨습니다. 먼저 건강 많이 회복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가족들을 다시 만난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2025년도 10월 10일 날에 체포되어서 구류소에서 약 9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월 3일 비행기로 이제 미국에 오게 되는데, 저로서는 정말 꿈과 같고, 그리고 지금 한 20여일이 지냈지만 실은 건강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힘써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힘들을 모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에 계속 힘써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저희 교회가 북경에서 이제 큰 탄압을 받게 되는데, 2007년 시작해서 2018년도 북경이 제일 큰 하우스 철치로 저희가 성장하는데, 정부에서 2018년도에 24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서 저희와 이제 큰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빨리 교육받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미국에 보내고, 그리고 저는 7월에 다시 귀국했어요. 그리고 출입 금지를 받게 되어서 8년 동안 가정을 못 만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전혀 준비도 없이 이제 가정과 만나는데 꿈과 같죠. 뭐. 그리고 이제 한 266일 있다 하니까 이게 반응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저희 딸이 정말 이번에 저를 구출하기 위해 많이 힘들고 또 임신한 몸으로 해산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애를 데리고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죠.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외할아버지를 기념해서 제 영어 이름이 에즈라인데 그 애를 에즈라 이름을 붙였더라고. 근데 그 애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과 다시 이렇게 화합하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와요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편한기 대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이렇게 섬기셨잖아요. 그 긴 여정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1989년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천안문 광장에서 이 탱크로 밀린 세대이기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그 상처와의 앵그리가 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분의 그 사랑의 그 깊은 감동을 받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한은 주님 섬기는 일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회를 섬겨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북경에 있는 우리 교포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2002년에 우리 김세훈 박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5년 동안 공부할 때도 제가 LA에 있는 교회, 우리 교포교회를 부목사로 5년 동안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불렀기 때문에 소명이 있어서 2007년 온 가족과 함께 이제 귀국합니다. 그리고 소위 그 지하교회, 근데 지하교회라고 해서 이제 뭐 숨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그때 이머징 얼반 철치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저희가 시작하는데, 그것이 중국 도시 가정교회 운동 그 이머징의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2018년도 북경시 정부에 의하여 탄압을 받을 때까지 성도님들이 한 1,500명 되는 중국 북경 가정교회 역사의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탄압을 받은 이후에 좀 작은 게더링으로 이렇게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하다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여서 많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목회자들만 한 1,000명씩 막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 중국 교회가 엄청난 연합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한 3,500명의 목회자들이 같이 이래 그 온라인에서 기념 행사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와 또 포럼들을 진행해서 보기 드문 영적인 큰 축제를 누리게 되는데 2022년도 연말쯤 되니까 이제 팬데믹도 좀 이제 쯤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또 자기의 예배들을 회복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잃고 저희의 그 온라인 예배를 그 유일한 그 영적인 예배와 또 이 목양을 받는 장소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두세 사람씩 팀을 만들어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만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서 그 오프라인 게더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저희 교회 모든 리소스를 공급했어요. 한 40여 개 도시에 한 100개 새로운 게더링들이 생기죠. 정말 상상도 못했다. 아마 저희들이 이런 사역들이 많은 교회들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엄청 주목하는 일들이 되어서 2025년도 10월 달에 이제 한 열 몇 개 교회 그 지역에 저희 교회 그 중요한 목회자들이 동시에 체포가 되어서 광서성이라는 곳에서 굳게 믿는 것이 아무리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소멸하려고 하지만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복음의 그 가치가 빛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게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큰 영적인 부흥들이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합니다. 중국 당국이 혐의를 인정하며 15년에서 3년으로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여러 차례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지키셨는데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감옥에서 목사님의 믿음을 붙잡아준 말씀이나 기도가 있었다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도 실은 감옥에서 신앙을 지켰던 많은 저희 그 선배 되시는 분들의 간증들도 많이 들었지만 저 자신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지 않아요. 이제 식사나 또 환경들은 심히 열악하고 한데 제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한국말로 저는 더 분명한 그게 되는 게 땡깡 부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처음은 성경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하게 요구하고 밖에서도 푸시를 줘서 한 달 이후에 성경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성경도 없기 때문에 많이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토요일 날에, 어떤 데는 이제 주일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게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 말씀이 요나서 2장 3절로 4절을 줬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다 하겠나이다. 이래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나면
성찰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회개하게 되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큰 격려를 받았어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엄부의 이런 권세 아래 던져졌다 할지라도 가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뭐 자기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크게 많지 않은데 하도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와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 안에서는 이제 요나서를 묵상하면 좀 챌린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2장뿐만이 아니라 3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의 그 군왕부터 시작해서 전 사회적인 심지어 국가적인 이런 회개와 보응들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 본문이 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3장을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래요. 이번에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영적인 부흥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점점 더 깊어져요. 그리고 올해 5월 25일 날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체포된 이후에 조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안 당국에서의 조사가 있는데 10년 동안 저희 모든 뱅크 6개 어카운트가 있었는데 전부 다 검사하고 제가 그 지출한 돈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아주 세밀한 검사를 받게 되고 했는데요. 5월 25일 날에 공안 당국에서 이제 저를 이제 검찰청에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체포될 때는 비법적인 온라인 활동들을 통하여 그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런 종목으로 체포를 했지만 기소를 할 때는 비법경영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학원이 있어서 전도사들과 스모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이들은 그 비법경영 그리고 교회에서 그 헌금과 더불어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주는 이런 활동들을 그 사기 활동으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년도형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의 또 다른 목회자들도 유사한 경우에 이렇게 상당히 10년 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25일 날에 기소를 하기 전에 저에게 엄청난 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 녹화와 녹음들을 하는데요. 그것도 다 치우고 김 목사 이제 우리 좀 얘기를 좀 더 직접적인 얘기들을 하자고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이 2개 종목으로 기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느낌이 있지 않는가. 한 10년 넘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당신이 죄를 인정하면 체포했던 그 비법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기소를 거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범죄 인정을 요구하더라고. 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 얼마나 불쌍한가 당신의 동역자들을 우리 김 목사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당신이 그 자기는 또 옳다고 이렇게 고집 쓰면 저 사람들도 다 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고려해야지 않겠느냐고 이런 그 유혹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압력들을 주는데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우리가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해요. 그 하나는 중국의 법제상에 기소된 범죄자의 그 인정을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죄목과 이런 것들 무슨 이런 그 변호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이제 직접 재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죄 행위들로 이제 정죄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그걸 거절했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모두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까지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인 내용의 성서와 교회 2000년 전통과 또 오늘날 중국 교회가 이해하는 기독교 전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헌법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이 알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이래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석방 과정이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오를 때까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셨다고 하셨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목사님 석방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고요. 처음 미국 외교관을 만나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7월 3일에 그 점심에 휴식 시간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데 김해일 나오라고 해서 저는 그 정상적인 취조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송일이에요. 석방이 아니라 이송 조치를 겪게 되고 실은 저희 죄수복 다 벗은 이후에 원래 들어갈 때 있는 옷도 있는데 뭐 그건 지금 못 입는다고 하면서 옷도 이제 한 벌 신까지 근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서 저는 전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어차피 미국으로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기차를 통해서 그럼 이제 비행기까지 비행장 광주 비행장까지 몇 시간 걸려 한 6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저녁 한 6시쯤에 이제 광주에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전혀 저에게 설명을 안 했어요. 저는 조금 느낌은 있었어요. 왜 광주로 국제 비행장으로 이렇게 보내는지. 그래도 그런 이런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이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고 공항에서 검찰장이 정식으로 김영일 이런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러나 중화민공화국 뭐 이런 거에 의하여 당신의 기소를 취소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하니까 또 한 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서를 내가 당신의 말을 분명히 이렇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라직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범죄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면 당신네들은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한다고 해야지 왜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 왜 석방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체포되었으나 조사 결과 우리는 증거가 불분명하고 범죄 사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를 취소한다고 이래야지 하니까 검찰장이 너무 놀라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자기는 이거밖에 얘기할 수 없대요. 내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황당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또 이제 무죄 석방을 하는 아마 제 생각에 중국 공안부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배동해서 비행기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비행기 들어가기 전에 파스포트를 저에게 줬어요. 파스포트는 비자도 없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좌석에 후에 이 비행기표는 저희 딸이 있었다 그랬더니 한 백인 분이 계시는데 김 목사 환영합니다. 당신이 석방을 환영한다고 자기는 미국 대사관의 영사인데 이미 8시간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전체 백악관 안에서도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는데 오늘 당신의 석방들을 위해서 전 사회들이 이렇게 노력해왔고 3일 만에 우리 루비오의 국무장관이 이제 분명한 목소리를 냈고 44명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제 연합으로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시진핑 주석과 직접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협상 후에 오늘 이제 석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20년 동안 중미 외교사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석방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도 지금 놀라고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당신이 비자를 받는 게 15일이 걸린대요. 미국 정부가. 오늘 중국 정부가 이제 릴리스를 하면 어쨌든 중국을 먼저 떠나는 거로 하자고. 그래서 비자도 없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LA에서 정부관원들이 2분이 나와서 저를 데리고 이제 이민 절차들 이민국에 통과하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이제 비자가 나오고 그 비자 주시는 그 관원이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영에 의하면 1,000불을 받아야 된대요. 이래 특별 비자가. 당신은 예외인데 왜냐하면 이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초청한 우리 스페셜한 게스트고 미국 독립 250주년 우리가 당신 같은 이런 감옥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자유로 초청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프리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유 정말 제가 LA 그 바닷가에서 비치에서 인앤아웃 먹으면서 파이어쇼를 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느낌이 없는 거래요. 제가 저번에 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한 25명의 상원 하원 의원들을 뵀어요. 국회의장도 이래 뵙고 자기 접대실도 이렇게 오픈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김 목사 만나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줄 지어서 저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래요. 이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종을 높이시고 위로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제가 많이 느끼기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유머도 많으시고 또 드라마틱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기적을 좋아하세요. 기적을 좋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느끼고 기뻐하고 또 증거하고 싶어요. 최근 중국은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기나 불법 경영 같은 경제범죄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시온교회도 그런 혐의를 받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신 중국 종교 탄압의 실상은 어떠했나요? 중국 공산당이 1949년도 집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 내전이 이제 터지고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 내전에 참여하게 되죠. 이걸 계기로 중국 내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이런 큰 정치 운동을 교계 내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소위 3자 애국 운동, 그 앞에 원래는 반미 3자 애국 운동이래요. 어쨌든 그 외국의 교회들이 중국 교회의 영향력들을 이제 척결하는 이런 큰 정치 운동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미국 선교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왕명도 목사님이 대표적이신 분인데 그러나 모두 탄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3자 원칙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70년 전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면 당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그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탄압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50년대는 반혁명죄, 그리고 80년대는 이단과 사교죄, 그리고 최근에 국가반역죄와 저희 케이스와 관련돼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기죄. 그래서 그동안 경제 영역에 사용되었던 이제 법들을 그 종교 영역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활동을 어떤 그 경제적인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아주 악렬하게 지금 정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주목하고 그 목소리를 높여서 규탄해야 될 일들이래요. 저희 교회에도 아직도 8명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아마 저희 생각에 한 200여 명의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거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제 자유를 주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아직도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동역자들,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참 기도의 용사고 한국교회는 또 많은 탄압과 또 북한이라는 이런 아픔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들이 가능하고 지금 저희 케이스에도 어제 만난 분들이 50여 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대요. 저는 이런 그 인권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규탄하고 계속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 석방을 위해 큰 딸인 그레이스께서 미의회와 정보를 찾아다니며 눈물로 호소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실 때 가정과 성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체포된 지 한 일주일이 되어서 이 공안당국에서 취조를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당신의 딸이 상원에 있는가 하고 하원에 있는가 하고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도무지 듣다 처음이라고. 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저희 딸이 미국 상원 인권위원회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이 양당의 그 의원들과 이 부분에 그걸 조직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해왔대요. 그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직접 이제 상원, 그럼 하원의 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뭐 다 흥분해서 이제 빨리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제 가정에 위한 이런 기도가 많아요. 저희가 자녀가 서인데 막내가 원래 이제 대학에 입시하게 돼요. 그래서 막내를 위한 기도. 그리스가 해산을 해서 셋째를 낳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고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로서 이제 기도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시편 127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권세로서 좀 높이 멀리 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와서 제가 딸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상원, 하원, 백악관 그리고 언론 그리고 많은 인권단체들 가서 이래 호소하고 하면서 그들이 다 놀라요. 저를 만나면 꼭 그리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감사하고 하는데 자녀가 있는 부모는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에 같이 간 벌든을 가지고 헌신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가 이제 셋째를 낳는데 지금 와서 같이 있으면서 애를 안고 있을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생에 이런 이제 손자 키우는 일만 잘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하나님 부어주세요. 김 목사님께서는 자유를 얻으신 뒤에도 아직 감옥에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수감 중인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무엇이고 또 미주 한인교회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18명이 구금되어 있었는데 9명이 먼저 저희가 한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GY 보스라고 그 밖에 이제 풀려는 줬지만 이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9명이 계속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저는 이제 7월 3일 날 미국에 오게 되고 8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사님을 통해서 미국 영사님이 비행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는 석방이 되고 누구누구는 있다니까 마음들이 너무 아프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주 책임들이 저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취조될 때도 항상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제 금방 애를 낳은 가정들도 있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는데 무슨 큰 그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제가 제일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큰 자유를 누리고 그들은 아직도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때로는 흥분하고 기쁘고 군가 같고 때로는 막 너무 세대해서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취했는데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공경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는 역할들이 중요해요.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잠깐 한 2주 지금 워싱턴 DC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게 의원들도 엄청 크리스찬적인 아이덴티티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을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저희 딸도 간증이 오븐에 저희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의 부흥과 더불어서 또 미국을 통하여 그 자유와 복음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일들에 우리 한인사회에도 큰 사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은 천안문 사태 이후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파에 헌신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미주 한인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온 지가 한 3주가 되는데 아직도 이제 넥스트 스텝이 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계속 이제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오븐의 길을 열어서 여러 사회 지도자들과도 이제 커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도 수감 중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을 돕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저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어쨌든 그들의 정치적인 환경들이 좀 좋아지도록 개선되는데 제가 계속 힘을 써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제가 시온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숫자들이 안 줄어들어요. 아직도 여러 도시들에서 그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계속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일들에 제가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세 번째로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기독교적인 영적인 어떤 이런 큰 힘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 소리를 내면 견고한 여리고 성도 이제 허물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섬김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이제 8년 동안 저희가 이래 떨어져 있어서 애들하고 관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들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